강지인 시인이 쓴 동시에 휴 다행이지 않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린 목도리는 기린 목만큼 길어야 하고 하마 마스크는 하마 입만큼 커야 하고 진의 신발은 진의 발만큼 많아야 할 테지. 기린 목도리처럼 길지 않아도 되고 하마 마스크처럼 크지 않아도 되고 진의 신발처럼 많지 않아도 되는 휴, 우린 정말 다행이지 않니?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시선을 가지고 쓴 동시입니다.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것들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목이 길었으면 그런 긴 목도리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고요. 자신도 하마처럼 입이 컸으면 큰 마스크를 준비했어야 되고, 자신도 지네처럼 발이 많았으면 많은 신발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 내용이죠.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엉뚱하고 기발한 그 발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또 이런 교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또 유머도 느껴지고 그런 동시입니다.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 박탈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순수함을 또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더 순수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 훨씬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소소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정도의 순수함과 여유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함과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우리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도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차원의 삶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 인간이 가장 잘 알기 쉽게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는 우리 택한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남정네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촌인 부부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서는 택한 백성을 시온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라, 상속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촌 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격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근데 더 큰 감격은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처음 나와서 아직 구원의 진리를 접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에
감격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감격이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감격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성장시키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감격이 오랫동안 사그러지면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흔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라는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과 감격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구원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감격이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이 불씨 없으면, 이 불 없으면, 이 뜨거운 열기 없으면 신앙생활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가 무진장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이 신앙생활의 처음은 다 감격이었습니다. 그 감격 회복하시고 불씨를 살리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얻는 감격적인 호칭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서로 안 어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된 인생이 있는데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한데, 그래서 감격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응석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삶의 터전인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팔복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8가지 복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8분류의 복받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8개의 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이런 것들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받을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무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고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고 다툼 있는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또 분열을 일치로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생들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정말 가장 잘한 분이 계십니다. 취미고 특기고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화평이다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인종이라는 막힌 담을 헐어서 한 믿음의 가족들로 만들어 주셨고요. 남녀간의 차별도 철폐해 주셨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로 예배드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누누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명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편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에 매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있어서 배타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구원의 진리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차이가 있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하나 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자신만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이라 부르면서 개취급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명이고요. 많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국가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장벽을 쳐가면서 틈만 나면 그들을 공격하면서 죽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평화를 원하시는, 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몰려오는 꿈을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를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데에는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이교도들을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었고요.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편협한, 왜곡된 신앙들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차별 가격했을 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화평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 역사의 교훈을 빌어볼 때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화평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분열하고 상처 주고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에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화평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재미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야 될 청년이 병무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곧 입대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복무 기간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그래서 조금 입대를 늦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사무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가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 정도에 배치되는데 앞으로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에 배치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조짐이 보이고 남북 통일의 길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그런 유머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과 오명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중간중간에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노력해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로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고 또 평화통일의 길목에서 길을 닦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요, 복음의 산실 아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났고요,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했고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된 것이 북녘 땅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다시 무너진 재단들을 수축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면서 다시 옛소년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도 이번 이 화평케 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 되어서 세계의 평화의 모델이 되고 갑질하지 않는 그런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세계의 복음화와 세계를 섬기는 그런 정말 멋진 나라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져갖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깡패짓거리를 하는 그런 강대국과 선진국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고 화평하고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멋진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 귀한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 하나 마음 잘못 먹으면 빠그러지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게 될 때 이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또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산실이 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분열이 심각합니다. 교단별로도 갈라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세상은 인종으로, 장애로, 성으로, 빈부로 서로 등지고 관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과 대립의 중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한반도와 세상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때 우린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보면 그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관계가 깨졌으면 그거를 다시 봉합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내려놓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오해도 받고 또 무고한 일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요, 사심 없이 일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갈라놓는 전문가입니다. 대립하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만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하나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관계를 옆에서 회복시켜야 할 때 얼마나 자기가 수치도 감수해야 되고 수고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써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분단 국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격적으로 반기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평하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로 하나를 이루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던 그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감수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척지는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작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원수들 만들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꼴도 보기 싫고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는 그런 관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가 있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짜릿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때로는 작은 후원금들을 보내가면서 또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화평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